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비전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대학병원의 과장, 어떤 부서 과장을 지내면서 잘 나가는, 그리고 가끔씩은 TV에도 나오고 어떤 분야, 권위자, 전문의로 알려졌던 그 의대 교수가 이제 대학병원 그만두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병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던 분이셨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취임 예배 또 신방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10층짜리 좋은 건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료를 시작한 좋은 병원인데, 그 병원장 얼굴 모습이 굉장히 수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아무래도 뭔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그 병원장 그 교회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환자들 몰려오니까 환자 한 명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층짜리 병원을 지었는데 첫날 진료한 환자 딱 6명이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60명이 넘는데 6명 진료했습니다. 저는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당장 운영비를 아껴야 하니 퇴근 때가 되면 저는 방방마다 다니면서 빈방 불 끄는 게 저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원장 되면 부럽다, 좋겠다, 앞으로 돈 얼마나 더 많이 벌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병원이 과연 잘 갈 수 있을지가 계속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남들은 성공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이제 기반을 잡은 것 같죠. 이제는 평생 거기서 많은 환자들 또 많은 돈을 벌면서 이렇게 잘 살 것 같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속사정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렀고, 최근에 치른 6.25 한국전쟁에서 사실 우리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이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2차 대전 때 망했던 일본이 무기 팔아먹는 바람에 부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운명이 거꾸로 됐어요. 망해야 될 일본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괜찮아야 될 한국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족과의 전쟁 속에서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개인 군사를 통해서 몇만 명의 여러 나라 연합체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뭐 전략적으로 좋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승리로 그를 이끄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승하고 수많은 전리품, 포로들 귀환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적들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우세했던 적들, 그들의 보복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5장에는 없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서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일 때는 없는 거예요, 아직.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127편 시편에서 말했는데,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자식이 방패막이자 그야말로 전투병력인데, 혹시 자식과 연관을 맺은 사돈댁과 어떤 연대가 있었으면 그래도 합해서 두세 배는 될 수 있는데, 자식 자체가 없으니 이거는 뭐 가문을 연결하기도 어렵고 친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 전혀 모르는 외국 땅에 와서 있는 다윗의 마음에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지만 모든 게 불안합니다. 남들은 부러워하고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아까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10층짜리 새 건물 짓고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과연 얼마나 환자들이 와줄까를 걱정하는 원장님이나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뒤 오는 이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입니다. 불안감이야말로 크죠.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라고 해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을 겁니다. 실제로요. 승진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장 다니시는데 나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인 중에. 나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승진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 CEO라서 별 승진의 개념이 없나요? 그러면 내 사업체가 좀 커졌으면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없어요? 우리 이두식 집사님에게 100배로 커질 줄 믿습니다. 몽골에도 어학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손을 들 때 확실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회가 있어요. 그거 기회 놓치면 그냥 멀리 멀리 갔더니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돌아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출세한 것처럼 보였던 상사가 꼴 보기 싫었는데 내가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무섭습니다. 참 그래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시작할 때 처음에 목사 한 수 받고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목사로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3년 넘어가니까 후배 부목사들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묘한 경쟁심 있는 거 알아요? 이게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나는 몇 년에 안수받고 얘는 몇 년에 안수받고 그랬는데 부목사님들끼리도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배가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이 후배가 잘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으면 나는 밀려날 텐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늘 깔려 있어요. 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한 4명, 5명 있는 데서 제가 3번의 부목사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좀 잘한다, 칭찬된다, 인정받는다 하면은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나도 혹시 축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연말에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것처럼 내가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무서운 불안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오늘 누군가 내 손 잡고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민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15장 1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15장 1절 이후에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는 말은 전쟁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14장이 다 전쟁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셨던 구체적인 두렵지 않게 하는 2가지를 위로하십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또 하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2가지 위로는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것인데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기면은 그 말이 그냥 장난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립서비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립서비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 자체로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신 약속이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새로운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신 약속은 새 약속이니까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과 신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돈 없어. 나중에 얘기해.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부탁했던 걸 기억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저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딸내미가 뭐를 부탁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뭘 하다가도 바쁜데도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위대한 역할이에요. 자식은 잊어요. 자식은 부모가 했던 말을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딱 되잖아요. 그럼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눈 감기 전에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10원 한 푼 못 도와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내가 정말로 피라도 뽑아서 팔아서라도 딸나비지라도 내서, 이거 옛날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날 위해 죽어주기까지 하신 십자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무조건 100% 된다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다. 엄청난 성공이 있었지만 이 성공 나 혼자 된 것 같지 않은데 그 높은 자리에 가보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디에 붙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뤘어요. 근데 되고 나니까 걱정이 돼요. 됐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표현이 뭘까요? 사랑하라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성경의 동사,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늘 근심, 늘 걱정.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 표현이 성경의 동사 중에 제일 많다. 그 정도로 인간은 두려움에 늘 사로잡힌 존재.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도, 밀폐된 공간에 있어도, 어두운 곳에 있어도, 뭔가 시험을 당해도, 창피당할 것 같은 상황에도 늘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신병의 가장 빈번한 증상도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자꾸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곧 정신병 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극복해야 돼요. 뭘로? 신약, 구약. 약 중에 최고 좋은 약, 신약과 구약. 이 약속은 반드시 되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들을 먹어도 안 될 때는 신약과 구약만 안 먹은 거예요. 그걸 먹어야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시 정복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복을 당한 패전한 국가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정복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멜기세덱도 그랬고 소도망도 그랬고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리품 무조건 정복한 자 아브라함의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단 하나도 취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드리고, 아브라함 참 멋있죠. 두 번째, 자기와 함께 피 흘려 싸웠던 사람들에게 한 몫을 떼줍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한 몫을 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안 가져가요. 전부 다 소도마에게 줘버리고 몇 가지만 남겨요. 가축을 방목해서 키웠어요. 거기를 빌려 쓴 것 말고는 자기 소유의 땅이,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 물건이고 뭐고 하나도 안 챙겨요. 그리고 수고한 군인들한테만 주고 자기가 방목해서 이제 양 키우고 막 그러니까, 염소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임대로 쓰고서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사람 중에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는 이런 말 한번 덕담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연이어갈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위로하셨는데 1절 다시 보시면 나는 내 방패요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 또 하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 가지의 위로인데요. 방패라는 것은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뭐 사람의 공격이든 물질의 공격이든 어떤 외부 어떤 권력의 공격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방패인데, 누가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막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이라며,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보상, 지극히 큰 상급이라며, 리워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지극히 큰, 상상이 안 되는 보상이고, 공격을 무조건 다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셔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세상의 것들에 너무 욕심내고 집착하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월등해.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그 작은 손을 가지고서 네가 원하는 것만큼 잔뜩 가져가 하면은 아이는 이렇게 잡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 큰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손이 큰 사람이 있어요. 손이 벌렸을 때.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손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요, 우리 교회 여성들 중에 손 큰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손이 커. 근데 손 큰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손 큰 사람은요, 최홍만이라고 알아요? 잘 모르시나요? 씨름 선수였다가 UFC 격투기 하다가 지금은 뭐 유튜브 하고 돌아다니는, 하여간 몸집 엄청 크고 2m 17 정도 되고 손으로 사람 얼굴 가려요. 이렇게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손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무한대로 크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보상하신다. 그 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방패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 지구 덩어리 전체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패가 하나님이시다. 근데도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잔머리 쓰고 편법 쓰고 때로는 불법을 완전 범죄처럼 꾸며가지고 그런 것들 다 챙겨서 얻는 이익보다 지극히 큰 상급인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무한대로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상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천국으로 연결돼서 내가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보상일지라도 우리 자녀 때에는 분명히 더 크게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급은요, 나 혼자 반짝 즐기는 상급이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천대에 이르는 위대한 상급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혹시 후회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예수 믿은 게 좀 후회스럽다. 혹시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희락교회 다니는 게 조금은 0.0001%는 후회스럽다. 조금 딴 교회 다닐 걸. 뭐 희락 제2교회 뭐 이런 데 다닐 걸.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교회 가잖아요. 거기 가면 나보다 더 이상한 또라이가 또 있어. 반드시 있어요. 더 많아. 훨씬 많으면 많을지 좋지는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희락교회 목사가 된 것이 뭐 이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더 화려한 뭐 있겠지요. 겉으로 보이. 그러나 저한테는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은 교회라고 느끼도록 제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아주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좀 동감이 돼야 아멘도 나오고, 내가 희락교회 다니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보상을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동하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
뭐 지구 덩어리를 막을 만한 지극히 큰 방패,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삐딱선을 탔을까요?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삐딱선. 그렇게 주어도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그 말이 안 믿기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요. 가서 죽으라고 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나는 겨우 318명, 애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행적으로 했던 서글픈 제안이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엉뚱한지 보세요.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아니 아멘은 했는데 이렇게 엉뚱하다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뭐 방패, 지극히 큰 상급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한 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 모든 유업을 넘겨주겠습니다. 하나님 씨 안 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성격이 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성격 있는 사람 좀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인다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근데 이거 아브라함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반응이 너무 시큰둥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빨리 줬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왕창 줬어야 되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꺾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는 자는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싸움 안 끝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이겨요. 쥐어 터지고 코피 터지고 눈알이 밤탱이가 돼도요 끝까지 그 싸움 포기 안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을 포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삐져있고 아무리 서운해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꺾어내실 날이 와요. 근데 빨리 돌아오시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집을 부렸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확 꺼내시는데 너 내가 했던 말 잊었니? 이런 말은 없는데 너 내가 했던 말 잊은 일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 꺼냅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겁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내가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야. 이미 그 했던 말씀이거든요. 너 이 말 기억 못하지? 잊어버리고 싶지? 아니 이 말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하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상속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막는데 그래도 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어떻게 해요? 망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망했다 돌아와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고집을 딱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잠깐만 나랑 같이 바람쇠로 가자. 바람쇠로. 우리 별 보러 갈래? 별 하늘의 별. 그래서 밤중에 데리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을. 나 따라 나와. 하늘의 별들이 가득하게 총총총총. 저희 동네에서 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동네가 어디인가요?
저는 어딘지를 잘 몰라서 못 가는데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어쨌든 아파트 옥상에서도 잘 안 보이는 별을 제일 잘 보이는, 근데 거기를 아마 데려가신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좀 마실 가자, 나랑 같이 드라이브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야, 저 많은 별들, 저거 셀 수 있니? 넌 못 세. 나는 내가 만든 거니까 아는데 너는 이거 셀 수도 없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 안 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있으면요,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이제 끌려다니세요. 내 고집 피우는 자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이러쿵저러쿵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좀 끌려다니시면 하나님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하면서 밖으로 나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거 못 세지? 와, 별이 너무 많은데요? 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 이렇게 할 거야. 너 내 이 말 했던 거 어렴풋이 기억은 나니? 아브라함은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기억이 나지요. 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이니 그는 징징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5장 6절 시작.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질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치 남녀가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이 처음에는 다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추억이 생기고 선물이 오가고 그러면서 어머나 이런 선물을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때로는 삐져갖고 왜 늦었니, 왜 말을 버벅거리니 하면서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추억이 막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 막 뒤죽박죽의 추억 뭐 이상한 추억들 막 생기면서 어느 날 무엇을 했는데, 나는 어느 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라는 게, 피곤한데 새벽에 나오면은 고혈압과 당뇨와 심장병과 이런데 치명적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아는데도 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과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시는 방패되심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말씀은 내가 기억하고 암송한 말씀만 내게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아멘이 점점 적은 거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란 얘기야. 나와서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드디어 믿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믿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설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설득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을 원래 썼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을 썼던 장소는 법정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설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변호인 그 말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믿어지고 이제 믿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당신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법적 용어,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드디어 나를 믿게 되었으니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확 묶여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좀 잡으십시오. 가볍게 한번 잡으시고요. 자, 가볍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지 말고 동성끼리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한번 깍지를 껴보세요. 이렇게 동성끼리 깍지를. 이게 손가락 싸움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잡을 때 하고 이렇게 잡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맞죠? 됐어요. 그만 잡으시고요. 더 이상 하면은 또 이상한 감정이 기분 나빠서 꺾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아프다고 막 약 바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밀접한 관계고 꽉 붙잡힌 관계인데 목숨을 담보로 한 관계예요. 내가 너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거야. 너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자. 천국 가자. 생명건 약속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 너를 의롭게 내가 해줄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설득을 받아서 의로워졌어.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이 사람하고 관계 있으니 문제없어.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7절에 보니까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부동산 잔뜩 주려고 거기서 끌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조그만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좀 유명한 사람, 우상신 만들어서 깎아서 제조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뭘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이에요. 국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국가, 건국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죠. 그러니까 방패지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국가, 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영웅, 그렇게 만드시니 이걸 위하니까 그 과정이야, 과정. 너가 나가 믿어지기 시작했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의로워졌어. 약속 있는 설득을 내가 당했어. 그리고 옛날에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 데리고 올 때 한 나라, 국가를, 건국을 위해서 널 이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앞으로 잘 들어 하면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이 큰 땅덩어리 가나안을 제가 뭘로 받을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300~400만 밖에 없고 저 사람들은 몇만이고 국가인데 왕들이 있는데 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물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물증이 뭐였냐? 9절과 10절에 보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언약인데 여기 짐승을 중간에 쪼개서 그 사이에 만약 이 계약이 깨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생명건 계약.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을 놓고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앞에 나도 나를 드리는 거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기쁨, 확신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 있는 약속인 나를 의로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인 비전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비전,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좀 하나씩 더 새로 지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전에는 성숙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오후에는 이름을 좀 딴 걸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람이 나중에 16장 넘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자, 아브람은 무엇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온 나라의 아버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집의 어른이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온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다윗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명실공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왕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 나라의 건국은 누구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동네에서 잘 나가던 부잣집인데 이 사람이 한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 지구촌 모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조금 기다리자. 믿음으로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솔개가 이제 그 고깃덩어리 먹으려고 이렇게 왔더니 저리 가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을 여러분께 내리면서 그 캄보디아 선교사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수도가 프놈펜이잖아요. 거기도 못 사는 나라고, 뭐 폴포츠가 거기에서 이제 아주 악당 짓거리를 하면서 뭐 국민들 뭐 몇만 명을 죽였다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나라고, 안경 쓴 사람,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빨리 벗어야 안 죽어요. 거기 가면 또. 근데 안경 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식자층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에서 17년 동안 일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선교사 활동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환들의 습격을 받아서 사모님이 총에 맞았어요. 근데 그냥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정도 수준만 돼도 우리나라하고 이 메디컬 수준이 달라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참 똑똑해. 이제 고등학교 아이인데요. 아버지 사역을 너무 잘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우리 청년들처럼 아까 찬양도 잘하고, 또 누구처럼 율동도 하고, 또 대신 아버지 대신해가지고 막 성경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또 그 캄보디아 말을 워낙 잘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치안이 안 좋습니다. 이상하다. 왜 아들이 안 보이지? 근데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찰의 공권력은 돈만 있으면 경찰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경찰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보호하지 말래도 보호하고 있어요. 딱지 좀 끊는다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캄보디아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한 달 이상 아들이 집에를 못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아들처럼 보이는 애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이 선교사님이 갔어요. 경찰서입니다. 근데 경찰서 저 뒤쪽에 시신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유기가 돼가지고 어디 방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기됐냐? 지나가는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신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피 흘린 채로 내버려 두질 않고 걔를 어디 가다가 이렇게 그냥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밖에서 바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체를 유기했어요. 숨겨놓고 어디 있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우연히 누가 길 가다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데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17살에 죽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캄보디아 땅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아내도 총에 맞아가지고 불구가 됐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서 선교사 역할을 잘 못 도와요. 아들이 똑똑하고 괜찮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그것도 시체가 유기가 돼서 나중에 발견됐어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있죠. 근데 거기는 곳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있고 싶을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유도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었고요. 사모님도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주질 못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선교사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들을 따라갈까? 어떻게 할까? 아니, 사모와 함께 죽을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고 억울하고 서운하기만 하고 도무지 이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좀 쉼의 시간을 가져도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멈춰져 버린 그 시간, 갑자기 꿈에 아들이 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마디를 딱 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더래.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딱 그러더래요.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들 가기 싫다는 캄보디아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애를 잘 키워가면서 자기 안에 총 맞아가면서 불구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게 본인의 책임인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도 비관하고 있을 그때 아들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들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나서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가 계속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아들을 이제 고국에 데려와서 한국에 이제 장례는 잘 지냈다고 하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때 그 말을 선교사님은 아들이 했던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기는 아빠 캄보디아로 가서 빨리 활동 시작해 라고 읽었대요. 그리고 그는 지금 다시 몸이 불편한 사모님 데리고 캄보디아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다 광야입니다. 누구라도 광야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서운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불평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전부 다 50보 100보 다 불평이 있고 억울한 게 있고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왜 나를 이 외로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광야 속에 마치 아들의 음성처럼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